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의 찬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성령의 강림함이 저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이 저희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124년 전에 세워주시고 끊임없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온도 시험과 유혹의 거센 풍랑도 잠잠케 하는 능력의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9일이 되겠습니다. 5월 9일자 묵상의 말씀. 오늘은 네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부분과 그리고 시편 47편, 에베소서 1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본문의 말씀이 좀 깁니다만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서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구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런 높임을 받으시려다. 아멘. 1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대단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멘. 누가복음 24장은요. 사도행전 1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그 35면이죠. 거기 보면 1장 1절에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지금 누가복음이 제일 뒤에 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24장 53절이 누가복음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책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네 번째 있고 그 다음 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누가복음 연결편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라라고 하는 분에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에서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너희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서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달라라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게 되고 또 교회가 생겨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가리키셨거든요. 40일 동안 가리키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희들이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서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새겨져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남네시스라 그럽니다. 신앙생활은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약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출애굽의 역사가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해방된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늘 새롭게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지자들이 계속 그 말씀을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랬죠?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5면이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얼마 동안이요? 40일 동안.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이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뵙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6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40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뭘 회복함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사고방식은 교회 40년 다녀도 안 변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안 변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우리가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해방될까?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를 다 누르고 우리가 이렇게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직 그게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때가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까?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요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틴 지역에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이스라엘을 이기시는데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네가 잘 사냐 내가 잘 사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오직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주님 오셔서 약한 자의 편에 서셔서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나라지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 오셔서 강자의 편에 서신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편에 든 적이 없어요. 헤롯 당들과 같이 작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 정권의 빌라도에게 조금만 빌붙어서 조금만 좋은 말 해드라면 주님이 사형을 면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세상 나라의 일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뭘 하는 거예요? 세상 일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뜨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면 세상 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오직 주된 관심이 궁극적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별로 없는 거예요. 목사가 말이에요. 교회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할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관심과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변할까요? 어떻게 변해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비로소 주님의 가르치시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 공생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일 가운데 말씀도 전하고 그다음에 사람도 치유하고 마귀 사탄도 쫓아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당부를 한 거야.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너 제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이 아버지께서 약속, 내가 40일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너에게 이야기했지 않냐. 근데 이게 아직도 안 들리지. 근데 제발 좀 예루살렘 떠나려 그러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아버지께 약속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냐가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40일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10일 동안 오직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신앙가를 가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강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만을 이야기 아닌가 아닌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될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내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를 깨닫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막 일을 하려니까 제자들이 성급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자기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전혀 딴 세계에 있어요. 교회 예배 달에 왔는데 찬양을 입술을 벌렸는데 전혀 다른 세계에 있다고요. 왜냐?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식 생각, 무슨 생각 다 이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육신이 몸을 입고 있으니 전부 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강하게 지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마지막 열흘 있으면 40일이 지나셨으니까 열흘이 있으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세례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놀랍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공생에 3년 동안 이야기하고 40일 동안 또 이야기하시고 예루살렘 너 제발 좀 떠나지 마라. 강고하게 당부하면서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자꾸 갈릴리 그런 데로 가지 마. 너 자꾸 다른 쪽으로 빠지지 마.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오직 기도하며 내가 약속한 게 뭔지를 기다려. 너희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니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의 사고 방식이 부활의 이전의 상태랑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생각이 바뀌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나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냐가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셨다가요. 성령께서 역사해서 들어쓰셨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죄의 종들이 막 능력의 일들을 막 감당하고 옛날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락해버리니까 하나님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사도행전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잃어버릴까 했던 두려움 그리고 슬픔 내가 어떻게 공격당하면 내가 불리한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현실의 삶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만, 시간 안에서 이 땅 안에 살아가는 존재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늘 그런 두려움과 이런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맨날 그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이 신세가 이 꼴이 뭔가, 과거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상처를 끌어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내 삶 속에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벌써 부활절이 지났잖아요. 근데 부활의 삶을 40일 동안 살아왔는데, 우리 한지 성경 강림지 한 열흘 남았죠. 살아왔는데 우리 삶의 변화가 안 생긴다. 날마다 때와 시기만 찾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그냥 저절로 교회만 다니면 부활의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부활의 삶을 살아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디나미스,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은 디나미스한, 다이나믹한 생활을 해야 돼요. 권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감동도 없고 그냥 마치 무슨 대낮부터 술 취한 사람인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도 반응이 없고 저래도 반응이 없고, 내 삶이 그냥 그런 게 그런 것 같고 저런 게 저런 것 같고, 계속적으로 그런 삶을 반복하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권능의 삶을 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복음 전할 때 우리의 삶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은 감정적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깨달아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채워놓으면요, 언젠가 성령께서 거기다 불을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넣어놔야 자동차가 브레이크에서 딱 버튼을 눌러야 그 다음부터 초크가 일어나가지고 발동이 막 가솔린이 엔진이 돌아가면서 부릉부릉 하면서 그 다음에 자동차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성령께서 거기다 불을 탁 당겨가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부릉부릉 하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발동기가 열어져야, 증기기관이 열어져야 뭐 기계가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뛰어야지만 되잖아요. 그게 점점점 약해져 희미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손바람이 늘어가지고 그 성령의 손바람이 우리 안에 노폐물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기운으로 우리의 심장을 돌리고 호흡기관을 돌리고 막 전대를 돌려가지고 이 돌아가야 우리 건강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데서부터 비로소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순종할 때에 내 안에 자포자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저 여러분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감정이 충만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감정이 충만한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지가 들어야 되고 하면 말씀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을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내면의 삶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인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요. 삶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기고요. 야,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새로운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역사해서 권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다를 거예요.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은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 될 거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왔냐,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자꾸 갇히는 게 아니고요. 자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보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주신 물질, 재산, 권능, 은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자꾸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다 그게 그거겠지. 그래 자꾸 나 자신을 자꾸 제한하게 만드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꾸 에이 저게 또 하는 말씀 옛날에 한 말씀 또 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꾸 그렇게 들리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요.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이 부르심에 동참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한 나라 이야기하고 너희들 기다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을 빼앗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세상 나라의 관심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이 세상 나라의 관심을 더 확대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고 온갖 세상 나라 일,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랑, 세상 자랑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구나. 그래서 신앙을 접는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간절히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들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서 내가 한 말이 기억되고 새롭게 하고 능력이 나타날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전에 모여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증가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자꾸 축 처지게 만들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증인으로 사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이 하나님 나라 임재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할 때 서로가 위로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여기저기 흩어진 자녀들까지 결혼한 자녀들까지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까지 한 사람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울타리 가운데 말씀의 울타리 가운데 생명의 울타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믿음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 아직도 살아계시다면 봉양 잘해서 효도해서 우리 또 하나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노환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 사역을 통해서 여전도의 사역과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